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근데 그 빛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8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하고 저항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빛은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었고, 그래서 멸시와 거절을 받는 빛,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숨겼던 빛이었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성전 안에 계시고 귀신 들린 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눈을 뜨게 하는 빛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용납되고 경배를 받으시고 눈먼 거린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는 그 말씀에 즉시 응답을 하고 성전 밖에서 주라는 고백을 들으시죠. 그래서 8장에서 나오는 빛과 9장에서 나오는 빛이 하는 역할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8장에서의 빛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는 황폐한 땅을 보여주는 빛의 역할, 그게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나는 빛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늘들, 천지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까지 다 지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완벽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였죠. 땅이 어떤 모습이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이 땅 위에 무엇이 제일 먼저 있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빛이죠. 그럼 이 빛은, 처음 빛이 쫙 비춰졌을 때 이 빛은 무엇을 비추죠? 거기 뭐 새가 있나요? 생물이 있나요? 나무가 있나요? 해달별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뭘 비추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땅을 먼저 비추는 거예요. 이게 빛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빛은 먼저 공허와 혼돈, 하나님의 손길이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이 땅 위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이다라는 것을 먼저 비춰주는 것. 이게 빛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죠. 저는 사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어둠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인간, 그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 딱 그 단어 세 개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도 공허하고요, 폼레스예요. 아니 혼돈이에요. 폼레스예요. 틀이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폼이 없어요. 엠티니스예요. 공허해요. 그다음에 다크니스예요. 어두워요. 평생 혼돈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뭘 잡으려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빛이 그렇게 딱 비추는데 그 빛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토대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폼레스가 아니라 폼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늘, 땅, 바다라고 구조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그 엠티니스를 뭘로 채워요? 하늘에는 새로, 해달별로, 그 다음에는 땅에는 뭐 짐승과 나무와 채소들로,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또 바다 동물들로 그 안을 꽉 채우세요. 빛 가운데에서 혼돈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시고, 빛 가운데에서 엠티니스가 아니라 그 안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채우시고, 빛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이 될 인간을 딱 만들어요. 이 모든 창조가 빛 가운데에서 일어난 창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의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8장에서는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땅을 비췄다면 9장에서는 드디어 그 빛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9장에서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빛이 이제 그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땅을 비추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길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심지어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자체가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부르짖을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공허와 혼돈과 어둠의 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심지어 가난해요. 스스로 그걸 건져낼 힘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보셨어요. 빛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비추이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비추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이제, 그러면 1절 말씀을 딱 보면 이제 뭔가 새 창조가 시작되겠구나. 어둠이 물러가고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가는 새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새 창조의 순간에 그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인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분들은 아예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불공평하게 태어난 이유는 죄 때문일 거다.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든 자기의 죄 때문이든 그게 죄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업보라는 거 있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 그런 업보에 대한 사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쌓으면, 그리고 나서 그냥 유절을 했어요. 그럼 죄값을 다음 생에 치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자기한테까지 전달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는 거다.
인과응보라고 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든 이유를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창조한 이 세계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이 세상이 어그러진 실제적인 이유는 저희 모두는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다 간접적으로 다 죄 때문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거나 그 부모의 죄라고 할 수가 없다.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뭐 건강하고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풍성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모님 때가 부정부패와 뭐 심지어 친일과 아주 막 나쁜 짓은 다 해가지고 집이 엄청 부자예요. 대대손손 부자예요. 한 10대 동안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면 다 건강하게 자기 몸 관리하면서 나중에 애가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독립운동하고 어떤 집은 막 복음 전하려고 부모가 막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없고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없는데 애가 나왔는데 애가 장애인으로 나온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어떻죠? 이게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태어난 친구가 부모가 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오히려 건강한 친구가 부모님이 대대손손으로 사기꾼이었어요. 그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눈 떴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눈 떴더니 북한이에요. 눈 떴더니 일제강점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겹겹이 쌓아온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죄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 죄의 세상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의 죄다 그 사람의 죄다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긴 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일 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모의 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를 파헤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직접적 죄의 원인을 너희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맹인된 곳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맹인됨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면서도 동시에 또 시험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려고 눈 감게 하신 거야? 그렇죠. 한 번 딱 눈 뜨게 하시려고 눈 감게 하신 거야? 한 번 딱 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신 거야? 한 번 딱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많이 내가 학대와 폭력을 당하게 하신 거야? 이 본문을 주의하셨던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여기 한번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기는 상처가 너무 된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자기가 60년 동안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60년 동안 내내 제대로 못 걷고 휠체어나 이렇게 목발을 신세로 걷고 다니시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너를 고쳐주신다 하면 자기는 너무 기쁠 것 같대요. 60년 만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내가 오늘 너를 고치겠다 하면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할 것 같대요. 60년 만에
한번 딱 걸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쫙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은가? 하나님 좀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아니면 아예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시면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통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거라고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그런 죄와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그 결과들은 어찌 보면 다 죄의 결과들인데, 근데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씻어주시려고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의 원인과 그것들을 만들어낸 건 사실 다 우리 쪽에 있어요. 공허하고 어둠과 혼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항상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고통의 결과, 이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제를 사용하셔서,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다시 번역을 해요.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한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우리들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결과를 가지고 뭘 하신대요?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결과를 내가 만들었든 세상이 만들었든 겹겹이 쌓이면 인간 역사가 만들었든 내 삶에 있는 그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줄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를 육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육체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그냥 눈뜬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된 게,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거지였다가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뭐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눈 감았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돈을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뜨고 나서는 걱정인 거예요. 이제는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눈 떴다고 막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들은 여전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눈 떴더니 고난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눈 감을 때는 그냥 거지로 살면 됐는데, 눈 떴더니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눈 떴더니 비열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낱낱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의 표정까지 다 읽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방했어요. 부모들을 와서 겁박을 해요.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사회적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눈 떴더니.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시 눈 감게 해주세요.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눈 떴더니 세상이 너무너무 거지 같아요.
공허 혼돈 어둠이 말도 못해요. 차라리 눈 감고 어둠으로 살고 말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 떠서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눈을 뜨고 가난함을 부함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다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꿈꾸었던 그런 메시아로 막 엄청 많은 사람을 고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이 맹인이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는 진짜의 목적은 이 맹인됨이란 도구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는 사람, 나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새 창조를 이루는 것, 눈을 뜨든 감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 고난이 있든 실패가 있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더 잘 믿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나중에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이 사람을 그냥 눈뜨게 한 게 아니라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흙에다가 예수님을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래요. 실로암 물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 빛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그림이 보여지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굳이 이번 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눈 떠라 하면은 나았다 하면 다 나을 수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왜 굳이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실로암 물로 가고 씻어서 낫게 해주시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에 의한 새 창조를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가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죠? 흙에 의해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들이 하나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기와 흙이 딱 만났을 때 이것은 연합이었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깨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흙에 예수님의 침, 예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새 창조는. 이걸 어떻게 해요?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 물. 근데 실로암 물은 보냄을 받은 물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물이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이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너에게 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돼 있죠. 그러면 이 보냄을 받은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이 새 창조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의 기운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냐면 보냄을 받은 물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실로암 물까지 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요구가 돼요. 믿음이 요구. 보냄을 보내시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사이에 인간이 있어요.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성령님 사이에 그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나중에 몇 번 더 들으세요. 다 그러니까 아무튼 새 창조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비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로 만들어내셔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따로 만나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거예요. 그 빛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결과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는 소경이고 거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의 땅이지만 그런 너의 그 상황을 사용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빛을 비추어 나를 믿는 자, 나와 하나가 된 자,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떨 때는 여러분의 가난이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고통이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낙심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슬픔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때 슬픔이 온대요. 고통스럽고 슬픔이 온다. 근데 더 큰 슬픔은 언제 오냐?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온대요. 원하는 걸 갖지 못할 때 왔는데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온대요. 막상 원하는 걸 가졌는데 아직도 이게 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졌는데 이걸로 못 채운 걸 아니까 더 큰 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때 시작돼요. 여러분 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일 수가 있어요. 눈 떴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더 큰 고통이 온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고통의 문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문제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 잘 믿는 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 예수님 더 사랑하는 자, 그걸 만들어내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